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이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32살에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영국 사람인데요. 선교사로 그가 헌신을 할 때 그가 고국에서 가졌던 큰 세 개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선교사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미친놈. 한마디예요. 그냥 미친놈. 아버지가 볼 땐 진짜 미쳤지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선교란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요. 두 번째, 눈물 흘리면서 반대하는 그의 아내. 그것이 두 번째 장애물이죠. 세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 목사님, 우리를 두고 어디를 떠나십니까? 그런데 그가 고국에서 장애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은 더 그의 삶을, 그의 선교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힌두교는요, 참 볼 때 어떤 영성을 위해서 인도를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사실은요, 참 기가 막힌 이 역설이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힌두교라는 종교는요, 인간을 비인간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는 같이 그냥 무덤에 묻혀야 됩니다. 이것이 힌두교예요. 여러분, 겐지스 강에 사람이 죽었을 때 불태우는 거 보셨죠?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같이 거기에 생매장돼 가지고 또 거기에 불타가지고 같이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요, 부모들이요, 겐지스강에 가가지고 겐지스강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으소 외치면서 뭘 던집니다. 뭘 던질까요? 아이들을 던지는 거예요. 아기를 던져요. 왜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그런데 그런 그 미신적인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복음이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열대 기후가 전혀 자기가 살았던 고국과 다른 그런 환경, 음식이 그렇죠, 문화가 그렇죠.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장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벵갈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학교도 줬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자, 7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7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 3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7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한 명의 개종자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얻지를 못했어요. 미친놈 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 바보라고 하는데요,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그 혹독한 고통을 당했는데요, 아까 우리 이주혁 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의 개종자도 다른 건 힘들어도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이 끝이란 말인가. 참 기가 막히죠. 7년 동안 그랬는데요, 근데 마침내 7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어요. 바로 크리시나 팔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친놈 소리를 듣고 갔던 이 사람, 아버지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던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선교의 물줄기가, 막혀있던 선교의 물줄기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19세기에 정말 기가 막힌 선교의 거센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그 선교의 물줄기가, 우리나라에 온 토마스 선교사님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도 못하고서 성경 던져주고 참수형 당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막막한 겁니다. 왜요? 보지 않는 곳, 경험하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도대체 거기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두 단어에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땅끝이라는 단어, 또 되리라. 내가 된다는 게 아니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땐 피곤한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땅끝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마디가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마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심장 속에서는 뭐가 있었는지 땅끝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 속에는 땅끝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일,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이 아니라 이제 1시간 후면은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에 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긴 진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죽는 마당이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그의 마디 땅끝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실은요, 자기가 사는 지역 갈릴리도 한번 제대로 떠나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땅끝의 비전을 주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겠습니까? 자기끼리 열심히 잘하고 있었어요. 나가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잘하고 재미있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끝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은 땅끝입니다. 온 천하 땅끝이에요.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가 외국으로 나간 선교사에 의해서 집필됐다는 거 아십니까? 신약의 모든 서신은 선교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뭔지, 땅끝이에요. 땅끝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 사랑을 모두 다 알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요,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땅끝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장,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두 다가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이거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룰만이 있을 뿐이에요. 규칙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룰과 규칙 속에서 어쩌면 신음하면서 어쩔 줄 몰라며 상처받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숨까지 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스토리예요. 성경에는 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누구를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저 땅끝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심장 속에 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나의 사소한 것 이거 하나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먼저 내가 내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이걸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붙드셨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안 되지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담고 그 일에 같이 동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21세기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동의를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문화까지도 준비하셨다. 저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가.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한국은요, 다른 민족을 침략해 본 경험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한국 이 시대에 디지털, 이 IT가 발전하고 있잖아요. 발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그게 가장 적합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한국의 문화 중에서 정말 중요한 문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의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몇 나라 된다고 했죠? 원래 신발을 신지 않아가지고, 신발을 신지 않아서 신지 않으니까 뭐 벗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을 신는데 벗고 들어가는 나라 몇 나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가지고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한국 집을 찾으려면요,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거기 문 밖을 보면 금방 찾습니다. 밖에 신발이 있다 그러면 한국 집입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제가 그렇게 해서 찾은 적이 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 여러분, 중국도 신고 들어갑니다. 미국도, 무슨 뭐 러시아도, 유럽 어디도 다 신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정도만 벗고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신발 신고 먼지 나는 데서 사는 수 없는 민족,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뭐예요? 다듬이빵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걸레 가지고 먼지 한 톨을 없애는 나라,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깨끗한 거 좋아하지만 걸레질까지는 못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여러분, IT에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깨끗한 이 뭐야, 먼지 하나가 있으면 안 되죠. 무결점을 위해서는요, 깨끗한 게 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젓가락 문화라고 했죠. 뭐예요? 중국과 일본은요, 젓가락 사용하지만 밀어 넣는 거예요. 이거 들고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딱. 그래서요, 가늘지 않습니다. 젓가락이. 중국 가보세요. 젓가락 사왔는데 잘 사용합니까? 뭉툭해가지고 사용 못합니다. 정교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미국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모르지 못하고 했어요?
젓가락을 가지고 콩자반을 딱 집으니까 이분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집을 수가 있냐고. 그 사람들은요 몇 개월 연습해도요 잘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는 딱 얼마나 정겨. 그 기술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김치 속에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집어내고요, 김치를 찢어 먹는, 야 우리 나이프 포크가 필요 없잖아요. 그걸로 찢어 먹는데 김치를 뭐.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파리를 잡았다는 전설도 있는데, 참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디지털 그리고 IT가 발전하기 위해서 융합 문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융합, 그렇죠? 이 융합의 문화. 근데 우리는 어떤 융합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섞어찌개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다 그냥 융합을 너무 잘해요. 우리는 융합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 뭐예요? 비빔밥. 자, 비빔밥을 가장 성경적이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음식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왜요? 마지막에 꼭 뭘 집어넣어야 돼요? 고추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꼭 담겨져 있어요. 그거 안 들어가면 비빔밥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가 빠지면 비빔밥이 아니에요. 뭐예요? 참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는 너무 기가 막힌 이겠죠. 제가 목회 안 하면 비빔밥 장사할 것 같아요. 얘가. 너무 복음적인 음식. 우리는 그 융합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연과의 조화, 똑같은 기후하지만요 우리는요 그 곡선미이에요. 나무와 어우러져 가지고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정말 핵심, 정말 정곡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연과의 조화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문이 열리면서 자금성을 갔다 오더니 세상에 자금성을 갔더니 우리나라 궁궐은 자금성에 화장실만 하더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 궁궐이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번개팅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사드리고 제가 어떨 때는 자료도 드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제가 몸에가 가을에 단풍이 좋을 때 제가 거기로 다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창덕궁을 투어를 했어요. 쭉 설명해.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다 하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 궁궐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앞에 대한문 앞에서만 사진 찍고 오니까 그 작은 건지 알죠. 그 속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자금성에 비하면 뭐 화장실 많다 이런 소리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 참 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금성은요 그냥 판판하게 그냥 불도저 밀듯이 해가지고서 그냥 드라이하게 만든 거예요. 참 재미없어요. 이거는 드라이요. 거기서 어떻게 살까? 저는 자금성에 갔다가 도대체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궁궐에 들어가면요 이 자연과의 조화, 높낮이가 있고 언덕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막 그렇게 자연스러운 나무들이 있고 우리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뭔지 해서 세계적인 화두는 자연과의 조화예요. 우리 민족이 가진 문화, 그러니까 21세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까지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세요. 요즘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글로벌 프레젠스라는 말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무려 176개국에 700만의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뭐 12억 이상 뭐 인구가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인도 뭐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그런 데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이게 참 대단.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한국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프리카 오지에 여기는 한국 사람 없겠지.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가장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민족.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저 공산군이 무너졌을 때,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카자흐스탄이 독립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마찬가지요. 다 그 주변에 있는 데들 보니까요 뭐예요? 거기에 고려인이나 까레스케라는 고려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카자흐스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갈 때
여기 해외 선교 회장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요, 처음 거기서 아무도 복음적인 크리스찬이 없었던 그곳에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은 이것이 우리의 자원인 거예요, 자원.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사실은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어떤 나라도 가난했던 나라에서 지금은 정말 세계에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전 세계에서 어느 민족에게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저기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가보면은 중국 사람에 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보세요, 중동이다, 아프리카다, 여러분 거기에는 유럽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중동에 미국 사람들 들어가는지 아세요? 못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는데 남아공의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사는 백인들을 잘 못 들어갑니다. 위험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괜찮아요.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전도하는데요, 인디언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신학교 동기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서 선교가 너무 쉽대,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엉덩이 한번 까보이면 된대요. 엉덩이를 왜 까보는지 아세요? 거기에 몽골 반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몽골 반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껴왔는데요, 그냥 브라더 하고서 그냥 무슨 얘기든지 다 들어준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 세계에 호감을 가진 그런 나라는 없어요. 미국에 사는 어떤 아이가요,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디를 가냐면 멕시코 선교를 간 거예요. 갔더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요, 아니 세상에 한국에서 왔다고요. 자기가 막 연예인이 온 것처럼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사진을 찍더니, 그렇게. 왜냐하면 거기에 뭐 때문에?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중국 같이 황인종이라도요 따라올 수 없는 호감,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저는 문제 있죠. 여러분, 한 3, 40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신문의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망해도 한 36번 정도 망했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안 망했거든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으면, 저는요, 우리 성광교회를 또 선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1가정의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리고 많은 후원 선교사들이 있어요. 행신동에 교회를 지을 때 사실은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도 모자라도 그냥 모자라는 것은 한참 모자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건물을 왜 짓고 있느냐? 건물을 위한 건물이 아닌가? 결국 그 건물을 짓는 이유가 있는데, 왜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에 담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환상을 주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때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그때 우리 장회숙 선교사님을 카자흐스탄으로 파송을 했어요. 아까 윌리엄 캐리의 아버지의 말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요, 미친 짓 하고 있네, 저러다 부도나지.
그 당시에 뭐 선교사 파송한 걸 떠나가지고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그런 간증도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장로가 있어가지고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이제 인생이 새로워져. 아주 불교에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근데 말이야 젊은 목사 하나가 있는데 경제를 몰라도 한참 모르지 저 어떻게 교회를 짓는다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분 눈으로 볼 때 미친 짓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높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겉에 보이는 무엇을 얘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담긴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려고 했는가, 주님이 이것을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와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겉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담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그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333 운동을 한번 해보자. 3이 뭔지 아십니까? 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자는 거예요. 매일 3분 이상 기도하자는 거예요. 33. 그리고 최소한 아주 못해도 3번의 단기 선교. 이번에도 세네갈 가신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오셨는데요. 3번의 단기 선교. 아무리 못 가도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333. 여러분들에게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성광 해외 선교 정보지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파송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요, 이건 이따가 이제 집에 가셔서 보시고, 예배 시간에는 이거 읽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 있다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주역 강리아 선교사 정착지원금, 여기에 이 봉투에 담긴 헌금들은 다 이주역 선교사님 이번에 정착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액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선교 후원 구자 신청서, 매월 한 구자일 때 한 선교사님을 가슴에 품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도 품는데 3명 품을 수, 제가 3명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매월 우리가 정기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는 분들,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작정하시고, 또 하신 분 내가 더 이렇게 하겠다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마음대로 주님이 앞에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학 총장이 자기는 이게 인생의 모토라고 하면서 그것을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은 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것을, 그 안에 인생의 진짜 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지혜가 있는지 아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라. 이 인생의 지혜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거예요. 뭐는 갈까 말까는 내가 이렇게 할까 말까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전하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거예요. 근데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이 인생의 지혜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너무 배고플 때는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보면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아십니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건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꼭 고민하면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제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줄까 말까 할 때 줘라 하는 이것,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기름지게 하시고 얼마나 멋지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얼마나 내가 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그러나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 흔적들을 경험하시. 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 네 분 둘 다가요 정말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에 대해서 탁월하니까요. 아마 그냥 쉽게 과외를 해도요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워낙 탁월하니까요. 그리고 성실하지요. 제가 볼 때는 IQ도 높지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곳에 도전한 거예요. 갈까 말까가 아니라 가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줄까 말까가 아니라 주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의 담긴 마음을 주님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장 속에 담긴 그것을 생각하자. 우리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내 가정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구상 한 곳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것은 지구 한 구석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왔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긴 것을 내 심장으로 이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